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세전부터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에 계획하셨고 또 일찍이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드리고 싶다. 그럼 뭘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넘어서게 해주세요. 병도 낫게 해주세요. 직장도 주세요. 늘 우리의 기도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는 기도가 참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무엇을 드릴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드리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핵심인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창립 기념 주일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된 마음을 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라고 했죠, 제가. 예레미야가 아니고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요?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포로기안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남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겨갔던 땅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되죠.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5만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돌아와서 무엇을 지었나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재건돼야 될 것들이 성전이죠.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하는 공동체를 제일 중요한 무엇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세우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한 일은요. 성전은 세워졌지만 건물 성전은 세워졌지만 긴 시간 동안 노예생활, 포로생활 하면서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사이고 율법 학사이고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공동체의 영적 재건, 영적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예배 공동체를 세웠고 그 다음에는 말씀 중심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결국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포로로 완전 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 제일 먼저 예배 공동체를 재건하고 그 다음에는요. 말씀 공동체를 재건하고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재건할까요? 예배도 회복되었고 영적 공동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약 관계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농사를 땀 흘려 지었어도 주변 국가들이 와서 다 빼앗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없었거든요. 성벽은요, 우리 고대의 성벽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에요. 안전망. 보호막이라고요. 그래서 성벽이 없으니까 성전은 있고 영적 말씀으로 회복된 백성들은 있어도 성벽이 없으니까 날마다 이방 국가로부터 침략당하고 유린당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 444년에 느헤미야를 다시 3차 귀환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영적 부흥과 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벽, 세상과 이스라엘 공동체 간의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경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경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은 그쪽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택함받은 거룩한 공동체니까 너희와 우리는 섞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벽으로 보호막과 안전망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뭐가 보호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보호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보호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포로기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우리 영광침례교회의 영적 현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연합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함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함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재건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두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들과 함께 몇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5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함께 왔어요. 그들이 함께 오지 않았다면 공동체는 재건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리고 에스라 혼자 온 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온 백성들이 또 있었고요. 느헤미야 혼자 잘라서 북치고 장구치게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도 생각해 보세요. 막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고 이제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재판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으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어리석게 네가 다 아니냐 라면서 이제 충고해준 조언이 뭐죠? 지혜롭고 충성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이 훈련된 사람들을 택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들을 삼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이렇게 동력하고 연합하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도요, 담임 목사님 혼자서 스타 한 명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두가요, 함께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러했습니다. 12제자가 함께 했고요. 7집사가 함께 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근데 함께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함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까? 언제 본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생각이 나요?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위기를 안 만나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위기를 만나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본질로 돌아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핵심, 성경의 핵심 가르침인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본질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거품이 다 사라져요. 거품이 사라지고 거추장스러웠던 것들 다 떨쳐버리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가 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아야 될 결국 제일 마지막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함께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 되시고 전부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중요한 사명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인식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런 고난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것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죠. 스룹바벨도 고난을 받았고요. 에스라도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에스라가 당한 고난. 느헤미야는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어떤 장면들을 살펴보아도요, 고난이 없고 수고가 없고 희생이 없이 뭔가 세워졌다. 그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열매가 생기기 위해서, 결실하기 위해서, 또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는 항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수고, 희생, 땀 흘림, 그런 노력들이 항상 존재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게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편함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변화, 개혁 이런 것들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항상 편안한 것이 익숙하거든요. 늘 하던 것이 익숙한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도 다 어느 자리에 앉으세요? 앉았던 익숙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누구 얼굴 보고 먹습니까? 늘 익숙한 사람 얼굴 보면서 밥 먹고요. 익숙한 것. 그래서 개혁과 변화를 시작함에 있어서 항상 익숙한 것과 편안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익숙한 것과 편안한 것,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을 떨쳐버려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항상 개혁과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돌아온 사람들도 뭐 했어요? 희생했잖아요. 자기 집도 있고 기업도 있고 부동산도 거기 다 있는데 다 버려두고 공동체를 재건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편안한 것을 버리고 돌아왔다고요. 함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변화하고 개혁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택한 사람들, 주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요구를 지금 우리는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영적 상황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본질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함께 본질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익숙하고 편안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게 편하고 이게 늘 익숙한데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고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성공의 최고조를 지금 느헤미야는 누리고 있어요.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먹는 술과 음식을 제일 마지막으로 맛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기미상궁이라고 합니다. 기미상궁. 왕이 먹을 음식을 맛보고 독이 들어있지 않은지 그리고 음료도 맛보고 다 맛보고 괜찮다. 그러면 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돈과 권력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자리에 성공을 이 느헤미야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 익숙한 자리를 자기가 제일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는 그 자리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러분 이런 희생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있을 때 뭐가 세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익숙함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담임 목사님이 있는 익숙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함께 모여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질을 원하시는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지 않고서는 단지 여러분 이 상황과 형편이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나으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끝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 어떠한 계획, 어떠한 변화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결국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도 사하고 너희들이 지금 땅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그거 내가 하나하나 다 고치겠다. 결국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병 낫고 문제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요, 우리는 결과를 주목해요. 땅이 고쳐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생기고 환경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초점이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까? 우리는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요일 날도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기도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1시간, 2시간 그 기도가 쉬워요? 아니면 하루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2시간 기도하고 하루 금식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내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중독의 문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게, 씨름하는 게 쉬워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는 쉬웠어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것은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거기까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국 기대하시는 것은요, 이 일을 통해서 네가 주의 종에 당한 일을 통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너의 모습을 봐라. 그리고 네가 주의 종에 당한 심장, 혈관, 동맥경화보다 네가 영적인 동맥경화가 그 더 큰 문제라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 저는 기도하다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기도의 끝자락에 가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로 가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낫기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더 어려운 기도가, 과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그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서 1-2시간 하루 이틀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두고는 씨름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늘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본질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 여러분, 몸은 있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도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마음은 안 준다. 그런데 내 돈은 줄게. 밥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줄게. 선물도 줄게. 대신에 마음은 안 준다. 여러분 그거 받아서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맥주제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바치고 드려도요.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 월삭과 안식일, 그거 너무너무 싫다. 내가 역겹다. 그거 이제 그만 바쳐라.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쏙 빠지고 형식만 남고 재물만 남고 그거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 거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요. 뭐도 하고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사랑에 빠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진실한 의지함이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라기 시대는 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들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도 주인을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 본질은 싹 빠지고 늘 형식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성전문 닫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뭘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누군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무엇을 돌이키세요? 그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은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육체에 칼을 대해서 육체의 껍질을 도려낸 사람,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면적 유대인은 어디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나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돌아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학사도 아니에요,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계시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천사 방문도 없었고요, 환상도 없었어요.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최고의 실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지금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거든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600km나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기 육체는 너무 편안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는 세속의 영광이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나 이 권력을 지속해야 되겠다는 데는 마음이 없어요.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당한 그 형편이 있어요. 성벽이 없어서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에 뭐가 가 있어요? 마음이 거기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 뭐 하게 돼요? 묻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는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동생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예루살렘에 다녀왔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동생 잘 다녀왔냐?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거든요. 성벽이 없다는 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뭘 물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물어요. 관심 없는데 물을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묻잖아요. 느헤미야가 백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가 알아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한 형편과 상황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물었다고요. 그리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 반응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소식에 반응하세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을 때 그 소식이 내기에 반응해요. 저는 재테크, 여기에는 마음이 가지 않고 기도 가지 않아요. 그러면 재테크 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마음이 안 가요. 부동산, 이런 데도 마음이 안 가요. 근데 제 마음이, 여러분은 어디 마음에 가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월드컵이 있죠. 축구하면 귀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여자분들은 명품 백, 이러면 귀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안 가요. 근데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묻고 그 상황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수일을 슬퍼 앉아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관심이 그걸로 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관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결국 내 마음이 있어야 뭐가 가요? 뭐가 가요? 마음이 가야 몸도 가고, 마음이 가야 돈도 가고요. 마음이 가야 다 가요. 근데 마음이 안 가면 아무것도 안 가요. 행동도 안 가고요. 돈도 안 가고요. 묻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고. 마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을 어디로 돌이켜야 될 때일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여러분, 우상이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모든 것이 무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다른 데로 가 있다면 우리는 가져와야 돼요. 이것에서 가져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all with your heart, strength, mind 너 전부를 가져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전부 어떻게 돼요? 내 일, 내 형편, 내 거 다 하고 남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만약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세상 성공에 있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눈물 흘리지 않았고 금식도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교회가 당한 이 현실을 두고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의 형편의 소식을 들으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주세요? 부담감을 주세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꼭 밟히는 게 있어요.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눈에 계속 걸려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부담감이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수술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뭐 하셨어요? 마음이 가고 부담이 되니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는 마음. 어디로 가 있고 지금 우리는요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마음은 누가 하셔야 돼요? 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집을 떠난 탕자가 몸이 돌아오기 이전에 뭐부터 돌아오는지 아세요? 마음부터 돌아와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가 돼지 지엽 열매로 먹을 음식이 없을 때 탕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마음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몸이 먼저 갔어요? 마음이 먼저 갔어요? 마음이 먼저 돌아갔어요.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셀 모임 자리에 나오세요. 전도 선교 자리에 나오세요. 나오라고 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요 충성의 요구를 받고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에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주세요. 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좀 돌이켜 주세요. 나의 마음을 좀 탁 잡아서 탁 이쪽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는 필수예요. 6절, 7절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항상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하나님은 그냥 너무 하나의 길만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뭐 2개, 3개, 4개 되었다면 이때는 무슨 길이지? 이랬을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늘 하나예요. 하나. 회개예요. 회개. 어떤 시대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9장에 보면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금식하며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또 어떤 말씀에 보면 수염을 찢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미 패역하고 범죄하고 행악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요. 늘 공동체의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자기 죄예요?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요, 포로 3세예요. 할아버지가 노예였고 포로였고 아버지가 노예였고 그리고 자기가 노예예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가 있고 관심이 가 있으니까 조상 탓이에요, 할아버지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하지 않고 자기 탓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어제 우리 군대 간 찬영이에게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된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었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쓴 편지였거든요. 이런 구절이에요. 담임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해서 제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그런 형편을 당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 어느 누가 하나님, 제가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어서 제가 충성하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주의 종이 당한 일. 여러분, 이렇게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환경과 형편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광야가 축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함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익숙했던 것에서부터, 편안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겉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 없이 한 것,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지겹다,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충성되지 못한 탓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탓이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난 탓이고, 내 탓이에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성령께서 비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떤 개혁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